이렇게 예배하는 자,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또 예배드리는 목적도 또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시는가 이런 예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참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다, 오늘도 교회에 갔다 왔다 하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원적으로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 예배는 반응입니다. 그죠? 단순히 어떤 예식에 따라서 그저 순수에 따라서 그저 시간을 보내는 단순한 어떤 그런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이제 찬송과 기도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 시간은 사실은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참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뭔가 사랑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사랑하는 분이 내 곁을 떠날 때에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떤 때는 그때도 고백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종종 만나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고백하잖아요. 은혜에 대해서도 감격하잖아요. 또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시간들은 영적인 반응이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자꾸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자꾸 우리가 예배를 받는 쪽에다 초점 맞추는 경향이, 예배는 사실은 물론 받는 것이 있죠. 근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을 두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복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예배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자신,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화답하는가, 찬양으로 화답하고 기도로 화답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화답하는, 그죠? 이런 쌍방간에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곧 예배다.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윌리엄 템플이 말이죠. 참 예배에 대한 유명한 그런 정의를 내렸죠. 예배가 뭔가,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죽어가는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것이 예배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정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또 예배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시간이다.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다. 참 우리가 한 주일 또 한 달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오픈되는, 열리는 참 놀라운 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열리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예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죠.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구약의 제사제도.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첫째 것은 옛 언약이고 이제 둘째 것은 새 언약인데요. 즉 옛 언약에서의 제사와 새 언약에서의 그 예배, 그 차이점을 우리 히브리서 이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우리 제사제도를 구분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물이 뭔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지죠. 번제와 소제로 나누어집니다. 이 번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고요. 또 소화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료가 뭔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바치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드릴 수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저기 보면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예물을 드리라. 드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가난한 사람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 양, 염소,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로 새, 그죠?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하셨죠. 뭐 성경은 몇 군데만 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소제 경우는 말이죠. 어떻게 드립니까? 곡물 가루에 말이죠. 기름을 붓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의 제사는 폐해졌는데 그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레위기 2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보면 이제 소제의 경우는 말이죠. 곡물 가루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죠. 그죠? 그 위에다가 이제 유황을 놓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그걸 가지고 갑니다. 소제는 소제를 이제 드릴 때 말이죠. 뭐가 필수입니까?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뭐죠? 소금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넣지 말아야 될 것은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왜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누룩이나 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누룩은 또 이제 악의 그런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하여튼 넣지 말라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죠. 그죠? 어쨌든, 이 소제를 드릴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소제를 드리는 그 모든 것도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말이죠, 소제로 가져온 제물 가운데 일부는 어떻게 하죠? 이제 불에 태웁니다. 소제도 불 태우거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누가 가져가죠? 제사장이 남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절차, 또 이제 번제 같은 경우도, 또 화목제 같은 경우 먹는 경우도 어떻게 먹어라, 어디서 먹어라, 누구랑 먹어라, 뭐 이런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죠. 그죠? 불에 태우면 화제죠. 그죠? 들어 올리면요, 들어 올린다 그래서 거제라 그러죠. 흔들면요, 요제죠. 그죠? 예물을 어떻게 드린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번제물은 말이죠. 항상 양이나 소를 이렇게 드릴 때에 암컷을 드려야 될까요? 수컷을 드려야 될까요? 예,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대표성이 있으니까요. 또 수컷을 드릴 때 뭐 없는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참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말이죠.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까요? 그죠? 그러니까 참 구약시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그 과정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는 말이죠, 그 예물을 드리는데 목적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됩니다. 아까는 예물 자체에 대해서 구분되고요, 예물을 왜 드리는가, 예물 드리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 구분되죠. 자, 어떻게 구분됩니까? 먼저 세 가지가 있죠. 화목제가 있죠. 그리고 속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죠? 화목제는 어떤 경우 드리죠? 서원 드릴 때. 그죠?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드릴 때, 자원해서 감사함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말이죠, 이 속제제와 속건제를 구분하는데 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죄를 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그죠? 속죄제는 말이죠.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해서 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요,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지었을 때에 어쨌든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때 드린 것이 이제 속건제죠. 자, 우리 레위기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레위기 4장 5절.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죠? 여기 보면 우리 4장 2절을 보죠. 지금 속죄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허물이 있었는데 깨닫게 될 때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속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범죄했을 때 이렇게 사함을 받고자 제사 드리는 그 속건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물에 따라서 말이죠. 먹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물을 이렇게 바치고 말이죠. 희생 제물의 내장 부위, 그죠? 내장. 그리고 기름은 말이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장하고 기름 부분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죠? 또 화목제의 경우는 말이죠, 화제로 드리고 난 후에, 그죠? 그러니까 내장하고 기름은 말이죠, 드린 후에, 다른 부분들을 말이죠, 제사장과 예물을 바치는 분이 같이 먹습니다. 이 화목제는 좀 이렇게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절대 금한 것이 있죠. 짐승의 기름과 함께 뭘 먹으면 안 된다고요? 피를 먹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 드릴 때에 이런 방식들을, 그런데 일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말이죠, 준비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나답과 아비후 같은 건 다른 불을 담아서 죽지 않습니까? 또 우사 같은 경우는, 그죠? 법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치려고 하다가 말이죠, 즉사하는 뭐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이 제사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점은 좀 복잡하기도 했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우리 준비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걸러지지 않는, 그죠? 구약 시대의 이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살란 건 아닌데, 예배 정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성도들은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참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우리 마당으로 와야 되죠. 그죠?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그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소에다가 말이죠.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내 죄를 이제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죠?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누가 죽여줍니까? 제사장이 죽여주나요?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내가 키우던 소, 양, 그죠? 그거 죽일 때에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잘못 살아갖고 너가 죽어줘서 미안하다. 그죠? 그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죽이고 나서는요, 이제 새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제 희생의 제물을 이제 번제로 드릴 경우에, 그러면 이제 피를, 제사장들은 말이죠, 이제 이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죠? 짐승 죽이면 이제 피를 흘리죠.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말이죠, 뿌리고, 그 다음에는요, 새의 경우는 제단 곁에 뿌립니다. 그죠? 우리 레위기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 1장 15절. 새의 경우는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범죄해서 말이죠, 사함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를 짓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피를 가지고 말이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말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갖고요, 그 다음에는요, 성소 휘장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요, 또 나머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됩니다. 참 이 절차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언약 맺을 때에 피의 언약식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 선포로 끝나지 않고 언약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말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목숨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말이죠, 희생의 그 제물 자체를 하나님이 즐기셔서 그럴까요? 뭐 향기가 흠량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그 향기나 뭐 이렇게 그것을 즐기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제사의 포인트는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구약제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려서 받으시고 가인은 뭐 소제를 곡식 제사를 드려서 안 받으시고 뭐 그 부분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사와 제물을 받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삶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 제사에도 핵심이고 신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받으시는 경우들은 그 가인 자체가 말이죠. 마음과 그 삶이 받으실 수 없는, 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의 그 마음 자세와 또 그 삶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짐승의 피로는 말이죠.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죠. 죄를 지으면. 그러나 깨닫게는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 깨뜨렸잖아요. 그들은 다 순종하겠다 그래놓고 바로 말이죠.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언약을 순종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로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지요. 그죠? 불가능하죠. 우리가 만약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이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주 동안 잘못했던 것들 생각나고 말이죠.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나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맞나? 늘 그런 거 생각하다가 돌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의 3대 목적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구약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기 힘들다는 거죠. 지키지도 못할 걸 갖다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 보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뭐 그냥 만사가 귀찮은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말이죠. 은혜 보좌 앞에 우리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이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 피를 힘입어서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지 우리 죄가 생각나고 우리 부족함이 생각나서 머뭇거리고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그때 죄책감 느끼다가 돌아가는 그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아이고,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지.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또 그러다 시간 지나면 어차피 못 살게 될 텐데,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예배 감격이 없죠. 그 피를 힘입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 그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마음의 법, 즉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가 주신 새 언약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서 이렇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필요하죠. 그래, 거기에 머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말이죠. 은혜의 보좌에 다 함대 나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도 이런 잘못을 했네요.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줄도 이제는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냥 또 잘못했고, 또 잘못했고, 끝도 없이 그런 거 계산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예배를 통한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어두움이 물러나는 그런 놀라운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